또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 없는 선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었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자 백성들은 쉽게 길을 잃은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진짜를 놓치고 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말이 번지르르한 가짜에게 쉽게 속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바로 이런 혼란의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도 비슷합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단지 정치적인 혼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이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감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비멜렉과 같은 가짜 리더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요담은 자기 형제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분노,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그리심 산에 올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진실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요담의 외침은 단순히 그를 향한 비판이나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책임감과 용기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요담처럼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외쳐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용기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도 용기 있는 선택과 외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요담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부탁하자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포기할 수 없다. 다음은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나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역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나무들은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소명에 충실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 권력이나 지위에 욕심내지 않고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 또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들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본연의 소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또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또 목적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또 열매도 없고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종종 저주와 또 죄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 땅에서 가시덤불이 자랐던 것처럼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맺는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날카롭고 또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과 욕망의 끝은 가시나무와 같은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그는 아무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자신을 과장하며 권력을 탐했습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운 일이 참되고 의로운 일이냐? 이는 곧 하나님이 없는 결정, 욕망에 따라 선택한 길이 결국에는 이 고통과 멸망으로 끝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수많은 아비멜렉과 가시나무와 같은 유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우리는 쉽게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공허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뛰어난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실력보다는 이 관계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용했고 결국 그의 동료와 회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내 회사는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 같은 회사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팀원들을 돕던 평범한 직원은 꾸준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 진실성과 꾸준한 성실함으로 회사의 리더가 되어서 오랫동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삶의 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가치와 사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선택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정직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속 예화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잘생겼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쉬웠습니다. 이 압살롬은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이 아비멜렉과 같은 가시나무의 전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속임수인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힘과 또 능력으로 위대한 바벨론을 세웠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자 그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성공과 이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이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나 가시나무와 같은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능력이 탁월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따르게 되지만 그러한 인기와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미디어, 인터넷에서도 이런 가시나무들이 넘쳐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고 또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의 외침은 당장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외침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무너뜨리시고 그의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에서 진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그리심 산 위에 세우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시나무와 같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화려한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진실함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기쁨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